잠깐! 올해도 LA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다면서요? 네,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미국 LA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서 성령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영혼의 샘 예배가 없나요? 아니죠. 이순희 목사님은 미국에 계시지만 한국에도 훌륭한 영혼의 샘 사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뜨거운 예배가 진행됩니다. 네, 그렇군요. 매일 놀라운 예배가 있는 영혼의 샘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백송교회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백송교회는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샘 집회 일정은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백송교회 오시는 길 확인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1절로 34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다같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베드로의 이 오만을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십니다. 일부러 부인하게 놔둬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느끼게 하죠.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경상도에 어느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습니다. 장교의 지시에 따라 신참들이 행동을 했는데 신참들이 모두 서울 출신이었어요. 신참들이 모두 누구였다고? 그런데 적에게서 폭탄이 날아옵니다. 그렇게 장교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리! 서울 신참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 죽었습니다. 장교는 그 다음부터 서울 신참들을 다시 모았겠죠. 다음부터 훈련시킬 때 이제 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 엎드려! 그랬더니 서울 신참들은 살았어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다시 전쟁이 났습니다. 폭탄이다. 엎드려! 하고 결국은 서울 신참들을 살렸잖아. 장교는 어쨌든 흐뭇했습니다. 폭탄이 다시 날아왔어. 급한 마음에 장교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까 몇 킬로! 이렇게 외쳤으나 서울 신참들은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 죽었습니다. 가시고기 아십니까? 물고기 중에는 유일하게 둥지를 만드는 고기입니다. 가시고기는 약 7, 8cm 정도의 크기로 산란기는 4월에서 7월입니다. 수컷은 산란 때가 되면 주둥이로 강바닥에 모래를 다 퍼내고 수초 조각을 모아서 콩팥에서 분비한 그런 점액으로 둥지를 만들고 그리고 암컷을 유인하여 산란터로 갑니다. 암컷은 산란 후에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러나 수컷은 둥지를 지키며 부화할 때까지 알을 보호합니다. 둥지 가까이 오는 어떤 물고기와도 아주 생명을 걸고 싸우며 앞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알을 넣었다 꺼내는 작업을 잊지 않습니다. 이 가시고기 수컷은 보통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일을 하면서 알을 지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무렵에 둥지 옆에서 쓸쓸히 죽어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갓 부화하는 이
치어들은 무심하게도 제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서 자랍니다. 새끼들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다 내놓죠. 아비의 살을 뜯어 먹으면 자라는 치어들, 아무것도 몰라. 이런 부성애로 인해서 여러분 가시고기의 부화율은 90%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가시고기의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으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심으로 자신의 생명과 몸을 다 내놓으신 아주 생명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렇게 사랑하고 어떻게 삽니까? 사라지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저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탁탁 탄생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을 먹으면 어떤 환자도 다 고쳐져요. 우울증, 신경성, 정신질환 모두가 공황장애 다 사랑 부족이에요. 마음껏 사랑을 해주면 그 사랑을 먹고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눈빛에서 제 온몸에서 사랑의 하트가 평평평평 뿅. 지금도 그렇게 나가는 것 같지 않아요? 예, 영이 민감한 사람은 그 사랑을 샥샥샥 빨아들여서 영이 팍팍팍 크고, 예,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전혀 그 사랑을 못 느낄 거예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엇인가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8탄 깨뜨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초기지는 공격에 유리한 최전방의 군사기지라 그랬죠. 우리는요, 영적 전쟁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터고, 우리는 나 자신 내 몸도 영적 전쟁터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야 돼. 근데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아주 태반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막 자존심 부리고, 예, 욕심 부리고. 그거는 하나님의 특성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 내가 섬기러 왔다. 아멘.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가 돼야 돼요. 아멘. 예, 누구든지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에 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 영성혁명을 이루고 자유, 능력, 사랑, 진리, 치유, 기적이라는 도착지에 다다릅니다. 그래야 되지. 예.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합한 로스앤젤레스 백성교회를 전인적 치유, 진리 안에서 자유, 성령의 무한한 능력을 누리는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인 십자가 위에 승리의 길을 쫙 우뚝 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인 십자가는 뭐냐? 바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는, 예, 절대로 영성혁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육체 또는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 뭐라고? 사르크스인데 일반적으로 죄의 주체를 의미합니다. 사르크스는 신자의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나 죄의 본성으로 성령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닙니다. 처음에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빈 그릇 소마로 지었어요. 빈 그릇 뭐라고? 근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육체적인 속성인 이 사르크스가 인간의 몸으로 확 침투해서 머리끝에 발까지 아주 육체적인 속성을 가지고 죄 중에 태어났다는 거지. 우리는 이 사르크스를 몰아내고 프로마티콘, 시작, 이 영의 몸 프로마티콘으로 변화돼서 우리는 그 몸이 천국에 가는 거지.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가 봐. 곰보면 어떠고 째보면 어때? 발 하나도 없고 다리도 없는 몽둥이만 있는 닉 부이츠도 행복하게 사는데, 헬렌 켈러 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데도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돼서 멋지게 살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을 만나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안에서 마냥 행복하고 마냥 기쁘고 마냥 즐겁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이러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인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르크스와 성령은 대조적이라는 거. 대조적. 육체적인 속성과 성령은 완전히 반대. 육체적인 속성인 사르크스는 예수를 믿는 신자 안에서도 강력하게 역사해서 신자의 믿음을 무력하게 시키고, 그리고 신자가 성령을 거슬려 멸망의 길로 가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육체적인 속성인 사르크스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틀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이 간증을 하든 설교를 하든 범주인처럼 자기의 틀을 다 깨버리고 원장님처럼 해가지고 이게 대박을 치는 거예요. 사르크스를 가지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전투기진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사르크스 안에 포함된 교만, 이기심,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분노와 같은 이런 죄들은 모두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없는 아주 비대한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성혁명의 전초기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깨져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 속한 일들을 다 엎어버려야 됩니다. 죄의 경향성을 깨뜨려야 하고 육적인 기질을 깨뜨려야 합니다. 예, 육체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전에도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게 육체적 속성을 깨부셔버릴까 지금?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진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이 시간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듯이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좁은 문으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그 거룩함과 화평을 따르지 않고는 주를 볼 수 없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 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성혁명의 문입니다. 치유에 이르는 문, 자유에 이르는 문, 행복에 이르는 문, 기적에 이르는 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야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깨뜨리는 돌입니다. 무슨 돌? 깨뜨리는 돌. 예수님의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마치 빗방울에 바위 패듯이 깨뜨려버려. 꾸준히 은혜 받아봐. 말씀의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져서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 처음에 이순이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왜 이렇게 또 말은 빨라. 그런데 웅웅웅웅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여기서 말씀의 씨가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네. 아침하게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깨뜨리는 돌입니다. 예수님의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깨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다 깨뜨려버려요.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돌 위에 떨어져서 깨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피하여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반대로 예수님을 믿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죄성과 자존심 그리고 자아의 이슴뿌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서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하고 거짓은 진리를 싫어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빛이신 예수님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바위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완고한 마음을 내려놓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 두려움, 욕심, 근심, 외식과 같은 그런 죄가 예수님이라는 돌에 다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육체적인 속성이 산산조각 나기를 원해요. 예, 빗방울에 바위 패이듯 여론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 부서지고 무너진 우리는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백성교회는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좁은 문을 선택하여 여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방법을 배우면서 많은 영혼 허당을 짓고 신앙생활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죽기로 결단한 사람은 깨어지고 부서져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므로 세상의 넓은 문으로 들어갔을 때는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그런 엄청난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철저히 죽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깨지지 못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좁은 문 입구에 서성이며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자존심을 세우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인내하면서 훈련을 받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깨어져서 점점 더 죽어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와 이 천국의 기쁨을 함께 맛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깨어질 때는 아프죠. 그러나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커집니다. 더 큰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육에 속한 것들이 다 깨어져서 고운 가루가 되길 원합니다. 고운 가루처럼 부드러워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퀀텀 리프하게 되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존경받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수도사 한 사람이 자기의 제자 교만한 젊은 수도사를 훈련을 시켰어요. 아무리 봐도 교만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불렀죠. 딱딱하고 굳은 흙 위에 여기다 물 좀 부어보게나. 물을 부었더니 물이 다 새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수도사가 삽을 갖고 와보게나. 삽으로 막 흙을 잘게 부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물을 부어보지. 그때 물을 부었더니 물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여기다가 씨앗을 뿌리면 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겠는걸?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수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 법칙이라고 말한다네. 할렐루야.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예. 예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의 어깨에 속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리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26절 28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깨어진 가루의 영성을 가집시다. 그래서 말씀에 검다 갖다가 막 다 잘라버리고 부셔버리고 막 그냥 뭉겨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가루는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 생각을 읽으면 사람이 보인다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강하다. 놀래봐시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제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알아요? 이렇게 부드러운데 엄청나게 강하잖아요. 근데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만 보면 야, 세다, 강하다 싶을 텐데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우꼬리가 수도 없이 많아요. 곰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살아. 우리 신랑 지금 며칠째 전화 계속 와대는데 내가 못 받았네. 근데 전화도 안 해주네. 나빴다. 전화해줄 시간이 없어요.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한다고. 그럼 우리 신랑이 100번이면 100번 하다가 나하고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바빴나 봐. 그럼 그것이 다예요. 자기야 나 바빴어. 아유 전화 많이 왔대? 이러면 끝나요. 그냥 다른 게 없어. I love you 사랑해. 만약에 내가 바빠가지고 자기야 왜? 알았어 알았어 끊어. 그러면 잠깐 왜? 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 왜? 아무 일도 없는데.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아 바빠서. 아이 미안합니다. 여보 I love you. 이러고 끊는다. 나 여자 고실 마누라 고실 한 개도 못 해주는데요. 저는요 최고로 사랑받고 있어요. 남자들은 바지씨들은 그저 애교만 떨어면 끝나.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살으니까 오늘부터 여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엄청나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신랑도 나도 우리는요 절대로 서로가
싸우지도 않고 듣기 싫은 말도 안 합니다. 싸워본 적도 없어요. 우리 신랑이 이제 장로님 되는데 안수 집사 교육받으러 갔는데 그런 거예요. 아유, 여자가 목사면 참 남자가 힘들 텐데.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갑자기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신랑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180에 우주에서 제일 잘생겼어. 생긴 것도.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 여러분 보면 이뻐라죠. 여러분 정말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무 막대기처럼 딱딱한 것은요 부러지기 쉽죠. 바위처럼 굳고 단단한 것은 깨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물처럼 부드러운 것은 쇠망치로 깨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부드러운 것은요 소리 없이 스며듭니다. 물의 흐름을 막아버리면 물은 빙글빙글 제자리에서 돌다가 물길 트인 곳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웅벽을 치고 막아놓아도 물은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또 스며듭니다. 세상에 스며드는 것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며든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젖어들기 때문이죠. 부드러운 것은 언제나 이렇게 강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이기려고 칼을 갈고 망치를 준비하는 것은 무모한 것이죠. 옥이나 배짱으로 부드러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막무가내로 막아서다가는 어느 순간 부드러움 앞에 무릎 꿇고 맙니다. 부드러운 것은 그저 따뜻하고 그리고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물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물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생각과 마음이 부드러움에 스며들면 얼굴이 너그러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감추어도 절로 피어나는 넉넉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고향의 저녁 연기처럼 아늑한 어머니의 얼굴이 됩니다. 여러분 곱게 깨어진 가루는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움은 사람들 기분을 좋게 해주고 포근하게 해줍니다. 끝까지. 그래서 부드러운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열고 기분 좋게 설득해낼 수가 있는 거죠. 또 부드러움은 끝까지 남는 힘이 됩니다. 세상 풍랑이 거세게 몰아칠 때 단단한 모든 것은 다 꺾이고 뽑히지만 부드러운 것은 끝까지 남아서 자리를 지키며 자신의 영향력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지만 혀는 부드럽기 때문에 안 깨집니다. 혀 깨졌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돈 100만 원 줄게. 아니 1000만 원 줄게. 아니 1조 줄게. 우리는 혀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깨어진 가루는 어디에나 잘 섞입니다.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 사람은 내 스타일 안 깨졌다는 거예요. 물은 어디나 다 잘 섞여요. 물과 기름만 따로 넣지. 근데 참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서 9장 19절로 쫙 이하해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내가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엄장이 엄자처럼 있는 자는 있는 자처럼 약한 자는 약한 자처럼 강한 자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것이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식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융통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입자가 고운 파우더 가루는 여성의 얼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진이겨진 꽃잎은 아름다운 향수를 만듭니다. 또한 고운 밀가루는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고운 모래는 해변의 분위기를 한층 돋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깨어진 가루는 어느 곳이든 어느 때이든 소리 소문 없이 섞이지만 자신의 긍정적인 존재력을 드러냅니다. 깨어진 가루는 또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가래떡이라 할지라도 딱딱하게 굳으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밀가루 반죽도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어떤 요리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멘트 반죽 역시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데가 없죠. 따뜻한 봄이 찾아와 봄 내음이 물씬 풍겨도 땅이 단단하게 굳어있으면 거기서 새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굳은 것으로는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고 굳은 것은 새로운 무언가로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변화는 부드러움 속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랑말랑한 찰흙은 만들고자 하는 무엇으로든 변할 수가 있습니다. 촉촉한 밀가루 반죽은 수제비가 될 수도 있고 빵이 될 수도 있고 칼국수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음식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루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처럼 깨진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순이를 보십시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해요. 한 번 보면 다 해요. 무슨 일을 해도요 저는요 탁탁탁 일머리를 알아요. 먼저 하다못해 주방에 가서 만약에 밥을 한다 그러면 먼저 쌀을 앉힌 다음에 찌개 하나 앉혀놓고 그 다음에 잡다한 일을 하면 밥이 되는과 동시에 반찬이 그냥 쫙 같이 나와 30분이면 떡칩니다. 그런 것처럼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컴퓨터는 365일 2대가 계속 일합니다. 지가 일할 거 다 일거리 걸어놓고 나와요. 내가 아주 나한테 붙으면 휴대폰이고 컴퓨터고 뭐고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영상 작업하느라고 바쁩니다. 몇 사람의 몫을 막 감당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좀 지혜를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큰 일을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면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손을 대든지 다 잘 됩니다. 형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깨어진 가루는 부드럽고 어디에나 잘 섞이며 무엇으로든지 만들어줄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깨어진 가루와 같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거칠거나 묵직하지 않습니다. 묵직하다, 이거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강하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고 온유함을 나타내고 모든 사람과 섞이되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맑은 물을 뿌려서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는 깨트리는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 십자가는 좁은 문, 영성혁명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러게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육신의 거대함을 다 깨뜨려버려. 십자가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끌어내고 거창스러운 탐욕의 누더기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면 자아가 깨지고 이론이 깨지며 자기 틀이 깨지고 자기 교만이 다 깨집니다. 욕심이 깨집니다. 십자가는 모든 육체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 능력의 한계, 생각의 한계, 건강의 한계, 죽음의 한계 등등 인간은 누구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각자 자기의 용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용량을 초과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용량이 초과되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전긍긍하게 되는 거죠. 한계에 부딪히기 전까지 인간은요,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서 자신을 잘 포장도 합니다. 자기 안의 역사는 죄성을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여러 이론들로 다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지 않은 인간은 자신의 밑바닥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선상에서 만나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내놔, 쫙 죽이려니까 스탑! 사라바 과부에게 먹고 죽을 거 내놔! 내놓을 때 이렇게 스릴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계선상에 갖다 놔. 거기서 우리 실체를 보는 거야. 한계선상에서. 인간의 한계를 만난 인간은요, 숨겨놓았던 모든 죄성의 더러움을, 그런 추함을 여실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세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루터가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일으켰던 건가요? 아닙니다. 그는 당시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인된 이 자신의 내면을 고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을 갱신시키기에 힘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진리를 발견한 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외치며 각 개인이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말씀으로 살고 오직 은혜로 산다는 거, 이걸 외쳤습니다.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번져나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변화된 이순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변화돼서 김성식 목사님, 김범준 막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적 개혁의 원리입니다. 철저히 개혁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응? 루터라는 한 사람의 몸부림을 통해 위대한 종교개혁이라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따라서 종교개혁의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 은혜의 역사로 시작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 잔을 마셨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십자가를 내세웁니다.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하기 전에는 자기가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막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하면서 그런 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오로지 예수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의 뼈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모든 일은 십자가에서 해결된다. 매일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생명과 평안을 얻을 다른 수단은 없다 그랬어요. 우찌무라간 저는 무거운 죄짐에 눌리는 자,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운 자의 유일한 특효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 제이지 휘티어는 십자가란 올바르게 지기만 하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당신을 받쳐주는 기둥이다 그랬어요. G.D. 보드만은 십자가는 천국 문지방에 충분히 닿을 만큼 높은 사다리다. 아멘.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죄의 결박에서 자유함을 받는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예,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라 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파괴되는 장소예요. 철저히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0장 36절로 37절까지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또한 십자가는 옛사람이 죽는 장소입니다. 즉 부패한 육신의 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죄를 깨달은 후에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한다.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이에요. 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입니다. 창조의 원상대로 회복되는 장소.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래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순종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빌립보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냥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소입니다. 예,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십자가는 열매 맺는 장소입니다. 무슨 장소?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장소예요. 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 그러면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지. 쩝쩝거리고 맨날 폰만 쥐고 다니면 되냐? 목 분질러 버려야 돼. 목사라도 교만하면 목 분질러야 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알곡 찾으시 하나님 알곡.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지만 또한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군인의 무기이고 화가에게 화필이고 파일럿에게 나침판이며 기술자에게 연장이고 피아니스트의 피아노며 기타리스트의 기타와 같은 것입니다. 뭐가? 십자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라면 그것을 질질 끌고 가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팍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더 쉽죠. 어거스틴은 옛사람의 끝이 죽음이듯이 새사람의 시작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여야 돼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저절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합니까? 더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4세기 성경학자여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 높이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에게까지 이르렀으며 그 깊이는 음부의 사단 마귀의 끝까지 미쳤다. 그 길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을 덮을 만했으며 그 넓이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가는 불쌍한 중생들을 덮기에 충분했다.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이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니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갈 수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계속적으로 나를 쳐서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의 죄된 삶을 확실히 보고 나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 일어나야 돼요. 죄성으로 가득한 우리의 육체에 절망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깨져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들이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드러난 죄가 십자가를 만나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골로새 2장 13절로 15절까지 보니까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 가까이 감으로 죄가 드러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양심이 죄책감이 짓눌리고 마음이 죄의 생각으로 복잡해지며 온몸에 죄의 영향으로 눌림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죽기 사역을 하다 보면 십자가의 권세를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영혼의 밀실에 숨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서 딱딱하고 견고한 진이 막 배에 드러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각기목처럼, 어떤 사람은 공처럼, 어떤 사람은 철판처럼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생명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거대한 유괴 세력들이 딱딱한 강목 형태로 굳어있는 공모양으로 타듯한 철판의 모습으로 이렇게 어둠의 영들이 집이 막 형성화될 때가 있어요. 본인이 무너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 때는 죽기 사역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고통을 느끼죠. 그런 드러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십자가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면 모든 어둠의 영들의 집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악한 영들은 지옥으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서 어둠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영들의 집은 깨어지고 악한 영들은 지옥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고통이 끝나고 어둠의 집이 무너진 만큼 빛의 권세가 강하게 드러나 이전에 알 수 없었던 큰 자유와 평안이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죠. 십자가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를 파괴하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보다 빛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3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만난 어둠의 영들은 굳이 몸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생각과 마음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게 드러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막 생각으로 드러나고 불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으로 드러나. 그래서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죄가 센 사람들, 귀신이 많은 사람들, 자기 이론이 강한 사람들. 그거 나가야 되거든요. 야 여기 이상한 것 같아. 여기서 물과 기름이 따로 넣으니까 따로 넣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된 영이든 내가 잘못된 영이든 둘 중에 하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내 스타일 아니네? 안 맞네? 그런 이론 자체도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쓰시는 거야. 다양한 색깔로 쓰시는 거야. 거기서 진리만 선포되면 되는 거야. 옷을 어떻게 입었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십자가를 만난 어둠의 영들은 굳이 이렇게 몸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디로 드러나? 생각과 마음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짐으로 갑자기 기분이 막 상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져. 마음이 막 무거워져. 이거 왜 그래요? 죄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든 죄를 깨뜨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모든 숨은 죄가 드러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네.
바울은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씀의 빛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할 때 자기는 죄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어요. 난 율법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자신의 힘으로 죄를 컨트롤하고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영으로 깨닫고 보니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 안에서 엄청난 세력을 발휘하고 있는 죄의 존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히 인식하고 그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여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막 퀀텀 리프하게 됩니다. 농부는 대나무를 심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줍니다.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 해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에이 안 되겠다. 다른 과실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럴 텐데 이 농부는 또 기다리죠. 셋째 해가 되자 드디어 고개를 내민 죽순 30cm. 아 이제는 막 크겠구나 싶었지만 넷째 해가 돼도 그대로 30cm입니다. 고작 30cm. 도대체 언제 높이 자라서 하늘 높이 닿을 수 있을까? 4년의 노력과 인내가 고작 30cm?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고작 30cm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느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고작 30cm 자란 대나무는 5년째 되는 해, 그 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콘텀 리프 하는 거죠. 대나무에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라며 대나무의 1시간 길이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 그래요. 폭발적 성장, 콘텀 리프가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5년간의 뿌리 내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디마디가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요연한 줄기를 뻗어올려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난 대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고작 죽순 30cm. 아니면 도대체가 아직도 열심히 말씀의 씨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답답해 죽었네. 에이 포기해. 아니 꾸준히 은혜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30cm. 야, 막 크나보다 이제 또 30cm. 절망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팍 퀀텀 리프합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서 말씀의 씨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콘텀 리프해.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축사하시고 성찬을 인도하신 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유념하시면서 자신의 설과 같은 떡을 떼시고 자신의 피와 같은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당신을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신이 배반당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방 안에 감돌았던 끔찍한 느낌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중에서 나를 팔을 자가 있어. 납니까? 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우리 중에서 누가 이 일을 행할까? 누구일까?라고 서로 물으면서 자기들 중 한 사람이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나폴리 총독이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는 한국에 죄수들이 노를 젓는 걸 봤어요. 그리고 죄수들을 한 사람씩 만나 어떤 죄를 져서 여기 오게 됐냐 물었습니다. 죄수들은 한결같이 누명을 썼다느니 함께 죄를 지은 자가 자기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느니 판사가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내가 여기 왔다느니 다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죄수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독님, 저는 돈이 탐나서 남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 죄수의 말에 감동한 총독이 말했습니다. 오,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군. 그러니 그를 여기서 끌어내 배 밖으로 데려가라. 여기에는 그 말고는 죄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죄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한 그 사람만 풀어줬어.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깨어진 사람들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즉시 그 모든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에게 죄의 가능성을 떠넘기며 자신에게는 해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해자가 아니야, 나는 피해자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늘 누군가가 문제고 자신은 늘 피해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 그래서 권면하는 설교를 듣거나 책망의 설교를 들으면 자기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 사람을 향한, 김지사가 들어야 되는데, 박지사가 들어야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꼴통짓을 한 얘기를 들으면 어머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면 자신의 진짜 내면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가 자신 안에 있음을 크게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해서 철저히 자신에게 절망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각자 스스로의 의로움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한 후에 바로 그들 중에 누가 크냐고 경쟁하고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팔자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지 이런 궁금해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들 각자는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의 팔자가 아니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그런 죄는 누가 지을까라고 궁금해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데요,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누군가가 나를 팔 거다, 난 넘겨져서 3일 만에 죽었다 살아날 거다,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 끝에 누구냐 누구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크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자신이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져 사형선고를 받고 로마인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결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 그리고 이 일에서 자신을 배신하는 자가 같은 상에 앉아서 함께 먹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서로 묻다가 결국 그들 중에 누가 큰 자가 될 것인지 논쟁을 벌이죠. 이것은 유산을 놓고 싸우는 자녀들처럼 아직 돌아가시기 직전인 병상에 누워있는 어른 놓고 유산을 놓고 싸우는 자식들처럼 도리에 어긋난 행동이잖아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의 더 좋은 위치와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인 행동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선포 앞에 제자들의 영적 무지, 이기심, 욕심, 교만 등등 모든 죄가 다 수면으로 올라온 순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인내하시며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래 참음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지만 또 제자들을 불러서 시험하는 말씀을 종종 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가 밝히 드러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됐죠. 오늘 본문에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들 속에 숨겨졌던 잔인하리만큼 악랄한 그들의 이기심이 막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 감추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감춘 것들을 다 드러내 고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야 돼요. 자꾸 숨기지 마세요. 우울증 환자를 가진 자녀들이, 부모들이요, 자녀들이 우울증이 있는데 부모들이 창피하다고 방구석에 밖에놓고 안 데리고 나와. 여기 데려다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고칠 텐데 안 데리고 나온다니까,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자녀들 다 죽이는 부모들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기가 막힙니다. 각 가정마다 우울증 걸리는 환자를 없는 가정이 없어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시험할 그런 메시아의 복음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사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냐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보니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 은혜의 나라가 건설되려면 흑암의 왕 사단의 세력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은혜의 나라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려면 마음속에서 분쟁과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의 세력이 깨져야 하고 자아가 만세반석 대신 주님 위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려면 인간의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탐욕과 세상 쾌락을 쫓는 세상적인 정욕이 예수 이름으로 겉에는 반석과 시험한 돌 위에서 싹 다 떨어져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것을 낱낱이 다 드러내십니다. 오늘 영혼의 밀실 안에 숨어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떨어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나오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성경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 예배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나오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나오는 만큼 그 안에 예수의 영으로 딱딱딱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과 비유와 설교들 속에는 은밀한 마음의 동기를 다 드러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의도를 다 드러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과 동기를 시험하시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 혹시 그들의 종교와 신앙이 이기적인 목적, 곧 상급과 구원에만 목적이 있는지, 이렇게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용서받고 사랑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고마워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동기를 예수님은 다 드러내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신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경건성에 대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 겉으로 과시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행함이 있는 신앙인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안내자들이 보면 다 알아요. 겉으로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 표정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이 시간 주님의 시험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밀실까지 전해지므로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은 이기심이 있는 대로 드러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 베드로를 집중해서 예언하시며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넘치는 계시의 충만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인품과 겸손한 마음을 따르지는 못했어요. 다 열질이었어요.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헛된 과거의 승리와 자만심으로 자신의 아주 인생과 사명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적이 타지 않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13절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풀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사명의 집을 건축할 토대는 갖추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재료로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한 의지나 개인적인 자부심 같은 것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지위가 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를 요구한다고 경고하시면서 베드로의 자만심이 원수로 하여금 베드로를 키질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키질이 뭡니까? 키질. 이거는 헬라어로 시니아조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채로 흔들어서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여러분 채로 다 흔들어. 우리가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 채로 다 흔들려. 채로 흔들었을 때 쭉정이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 알곡이 돼 있어. 알곡은 채로 흔들면 될수록 안으로 깊이 파고들어.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알곡은. 근데 쪽정이들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휙 부르면 다 넘어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아멘 나를 쓰시옵소서. 그리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멋지게 작품으로 쓰십니다. 흔들어서 걸러낼 때 걸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믿음을 완전히 빼앗길 수도 있을 만큼 강한 키즈를 부디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시험 가운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러죠.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새로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마귀가 의도하는 바는 뭐냐? 탁월한 잠재력을 가진 베드로를 파괴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퀴즈를 통해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육의 사람 베드로를 죽이고 성령의 사람 베드로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가 베드로 내부의 모든 면을 흔들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뒤 흔들릴 필요가 있는 것은 흔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내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내주는 거예요.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사랑하는 자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만나는 것은 아주 기쁜 일입니다. 성도가 시험을 당한 것은 환난을 당한 것은 고난을 당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서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며 윤택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하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그냥 축복을 갖다 주지 않더라고요. 고난의 보따리에 똘똘똘 말아서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 그 고난의 보따리를 풀다 보면 축복의 씨앗이 한가운데 마지막 풀었을 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부여함을 누리는 삶은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을 누립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진리 자체만으로 행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행복은 진리의 소유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남으로 진리를 깨달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의 틀, 자아의 틀, 너무나 견고한 이 틀을 예수 이름으로 확 깨부셔버려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나 태도든 간에 이기심이나 자만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을 싹 다 제거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한 지독한 키즈를 당하면서 연단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시험 가운데 놓이고 스스로 절망하고 다시는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빈 무덤을 확인했고 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모여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손과 옆귀를 보이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면서 사명을 또 맡기고 도망가. 나는 안 믿어. 나 그때 없었잖아. 나 못 봤어. 못 믿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못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되고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나타났어. 보여줬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계속 보여주잖아. 그런데 불구하고 21장 보니까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러니까 나도 어부도 아닌 인간들까지 다 7명이 고기 잡으러 갔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거기까지 나타났어. 야,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결국은 끝까지 붙잡고 사랑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는 거 성령을.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 우리의 이기심이나 그 어떤 것도 자만심의 뿌리를 둔 이 모든 것 싹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오늘 드러나야 돼요. 드러내 고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 베드로는 결국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서 계집종 앞에서, 종들 앞에서, 하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결과 모든 자만심이 다 사라졌어. 울었잖아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눈을 뜨게 되었고 진실한 자기 마음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별거 아니구나,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편 베드로는 용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맞서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든지 죽음에든지 함께 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그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자기 과실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허풍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하속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칼을 뽑아들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용감했어요. 겁쟁이라면 적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때 그렇게 공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자기 자신의 힘이었지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버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키질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키질이 시작되자 그처럼 용감하고 강한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군사로 뒤덮인 동산에서 칼을 휘둘렀던 그 강했던 베드로가 그 조그만 하녀 앞에서 겁을 먹고 예수님을 아는 것조차 부인하게 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될 때는 아주 큰 사건이 계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흔히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 우리를 가장 크게 뒤흔들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때 닭이 울었죠. 베드로는 그 자리를 떠나서 몹시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본래 가졌던 그 자부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보잘것없는 것인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교만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거의 포기해버릴 정도로 흔들렸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끝까지 가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멋지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곁길로 가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십자가에서 숨은 모든 죄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절망하며 십자가로 모든 죄를 다 깨뜨려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과 한계점을 다 들추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 약점이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서 그 뚜껑을 걷어내지 않는다면 감추어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추어진 것은 결국 우리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갈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을 제낍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 어둠을 시험을 통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이기심과 자만심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시험을 통해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철저히 자신을 깨뜨려서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향기를 나타냈던 여인이 있죠. 바로 자신의 전부였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마리아.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런 여인의 헌신을 보고 막 사람들이 언짢게 생각하며 이걸 팔아다가 불쌍한 사람이나 도와주지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전부를 깨뜨린 이 헌신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리아의 옥합 같은 옥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옥합입니다. 내가 옥합이야. 내가 나를 깨기를 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옥합인 나 자신이야. 옥합은 깨뜨려질 때야 비로소 향기를 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물질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을 깨뜨려, 성질을 깨뜨려, 자존심을 깨뜨려, 나라는 존재를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 가운데 진하게 풍겨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모 12장 24절 2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깨져야 될 옥합이 깨지지 않으니 여전히 세상은 악취가 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나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샘 백성교회에서 훈련받은 여러분만이라도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를 발하여 이 썩어가는 세상에 복음으로 물들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만 죽으면 돼요. 하나님은 나를 받기 원하셔요. 무엇보다도 내 영이 깨끗해야 돼. 내 영이 깨끗해야 내가 설교를 해도 말빨이 쓰는 거예요. 아무리 말빨이 써도 내 영이 깨끗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은혜 못 받아. 그래서 먼저 내 영 수리하는 게 우선순위야. 쟤는 벌써 성결을 부르짖으며 성결을 지금 추구하고 있잖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쓰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오늘은 영성혁명의 전초기지 8탄 깨뜨리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깨뜨리는 십자가를 경험합시다. 십자가를 만나 과거의 나를 깨뜨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도 깨뜨립시다. 나름대로 구상했던 나의 미래의 모습도 깨뜨립시다.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 시간 십자가로 깨어지되 고운 가루와 같이 깨어집시다. 깨어진 가루는 부드럽고 어디에나 잘 섞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집니다. 고운 가루와 같이 깨어짐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영성혁명의 전초기진 십자가로 우리의 영혼의 깃발을 굳게 세우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육체의 한계를 다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의 결백에서 자유함을 얻는 장소.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장소. 옛사람이 죽는 장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장소. 하나님에 대한 지순한 사랑이 회복되는 장소. 순종이 시작되는 장소.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장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소. 열매 맺는 장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능력의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부서집시다. 고운 가루가 되어 전 세계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빚어짐으로 날마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십자가를 칠 때요, 지금이 아니야 십자가에서 그냥 나의 요 이론 계산 무슨 틀 팍 박살날 때입니다. 나만 깨지면 인생 살판 납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존심은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영국 격언에 칼바르트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이순이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자존심 깨뜨려야 돼. 십자가에서 팍 깨뜨려. 예수님이 자존심이 있습니까? 당신을 침뱉고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까지도 다 용서하고 사랑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해야 돼. 에이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었잖아. 100% 인성이잖아요. 되더라고요. 나 돼도 돼. 난 미운 사람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 능력을 받읍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내 모습 보니 내 안에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네. 고난의 터널을 지난 후에야 그 사랑 알게 되었네. 주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걸. 나의 약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리라. 아멘.
주 앞에서 조용히 두 눈 감고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시죠? 주님 내 마음, 내 약함을 아시죠? 나의 더러움을 아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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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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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이야, 이명민 의사님. 네. 예,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왜요? 표정이 너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 보여요? 네. 그런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사실 그동안 아무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고 싶어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안 되죠. 네. 그런데 이순희 목사님을 만나서 꾸준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나는 아멘 아멘 그런 말씀처럼 제 영이 참 자유함을 얻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해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럽죠? 네,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영혼육이 모두 다 변화돼서 저처럼 행복해지고 싶으시죠? 네. 바로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성혁명의 전초기진 LA 백송교회에서 이순희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제12차 성령 컨퍼런스 영성혁명을 통해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형통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축제가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벌써 시작이 됐어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가 있는데요. 네. 변화의 현장,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에 많이들 오셔서 어서 오세요. 2018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개인적으로 네. 매번 있는 성령 컨퍼런스마다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 초대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곳은 정말로 지금 은혜의 단비에 푹 젖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 네네. 네. 맞아요. 혹시 한국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없나요? 있지요. 물론 있습니다. 2018년도 백송교회와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에서 가족치유부흥회와 가족치유부흥회. 네, 성령 컨퍼런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차유미 전도사님, 네. 가족치유부흥회 어떻게 진행되죠? 네, 가족치유부흥회는요 2월 12일 월요일 저녁부터 2월 16일 금요일 저녁까지 진행되는데요. 네. 저녁 예배는 저녁 7시 30분,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53차 성령 컨퍼런스가 2월 19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월 24일 토요일 오전 11시 예배까지 진행됩니다. 와. 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집회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요? 궁금하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구국기도 대성회에 와.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초빙되셨거든요. 와. 그게 언젠데요? 3월 1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5412 기도원 대성전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3일짜리네요. 그러게요. 와. 와, 더 의미 있다. 그죠?
참 유미전 도사님, 저 그 보령 백송수양관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설명 좀 해주세요. 아름답죠. 거기서는 무슨 좋은 집회가 없나요? 너무 멋있죠? 당연히 보령 백송 영성 수양관에서 집회가 있죠. 3월 5일 월요일 저녁부터 3월 8일 목요일 저녁까지 영적 대각성 치유 부흥회가 열립니다. 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수많은 집회가 이뤄질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기대돼요. 네. 한편 5월 21일부터요. 네. 6월 10일까지 하루 3번. 몇 하루 번? 3번. 와. 3번씩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충남 보령에 있는 백송 백송 수양관에서 와. 펼쳐집니다. 특별히 첫날 저녁 7시 30분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오전 11시 저녁 7시 30분 계속 이어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는 제3차 다니엘 기도회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요? 너무 기대돼요. 지난해에 이곳 LA에서도 8명이나 다니엘 맞아요. 참석했었잖아요. 저도 진짜 갔었잖아요. 완전히 은혜의 도가니였어요. 이번에도 또 가려고요. 참, 그럼 다른 예배는 없나요? 다른 예배 당연히 있죠. 네. 백성교회와 백성수양관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에서는 1년 365일 매일 예배가 돌아갑니다. 1년 365일. 놀라보시죠. 맞아요. 평일 저녁 예배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요. 낮 예배는 여러 훌륭한 부교육자님들께서 예배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뜨거운 예배가 계속적으로 진행된답니다. 그럼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일들이 펼쳐지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 것이에요. 네. 우울증이나 각종 질병들이 싹 고쳐집니다. 쏴? 저를 보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싹 사라졌어요. 이야, 대박!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이랬던 몸이 보세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네,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다. 네, 저 무려 15kg가 빠졌어요. 15kg? 와. 와, 믿어지지 않네. 네. 그래서 저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멋지다. 그렇죠? 네. 영혼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샘터,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 소나무처럼 푸르고 백합화처럼 순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됩시다. 아멘. 대박이군. 대박이야. 백성교회 오신 분들 대박이야. 대대대대대대대.